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에 있는 말씀.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7절까지. 본문 의지에서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처럼 사랑합시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5월 세 번째 주, 특별히 우리 교회는 스승의 주일로 섬기고 있는데, 우리의 진정한 스승은 뭐니 해도 어느 분이시죠? 예수님이죠. 특별히 그래요. 예수님의 그 사랑을 본받는 심정으로 예수님처럼 사랑합시다 라는 말씀 제목으로 본문 의지에서 같이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냥 고난주간의 마지막 저녁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마가의 다락방으로 부르시고 그 자리에서 최후의 만찬, 성만찬을 하시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태에다가 물을 떠놓고 손수 발을 씻겨주신 한 폭의 그림과도 같은 아주 귀한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1절에서도 나옵니다만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어느 정도까지 사랑하셨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첫 번째, 그래서 1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끝까지 변함없이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여러분 말씀하셨던 거죠. 예수님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끝까지 변함없이 사랑하셨다. 1절의 말씀이 그 말씀인데,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느 때까지?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그랬고 오늘 이 앞에 앉아서 가만히 묵상하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 대지에서 이미 예수님의 사랑을 다 얘기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끝까지 사랑하셨다. 근데 이게 끝까지 사랑하실 때에 6월절 전이라고 먼저 표현을 하고 있어요. 6월절 전. 우리말은 6월절 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영어 성경 NIV 같은 경우에는 6월절 바로 직전, 잠시 뒤면 6월절이 있는 거, 6월절 날이 있는 거고 그 전에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은 유대의 최고의 명절이죠. 6월절 양을 잡고 출애굽의 역사를 기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는 그 명령을 따라서 6월절을 지키고 됐는데, 바로 6월절 양을 잡는 날, 6월절 어린 양을 잡는 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교훈해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출애굽의 역사를 이끌고 6월절 양을 잡는 그날 예수님께서 자기가 잡히실 것을 아시고 제자들의 발을 손수 지켜주시고 성만찬을 제정하셨다라는 건 구약에 있었던 모든 말씀들이 이제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예수님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한 날이 아닌 겁니다. 이 날은 그래서 특별히 사도 요한이 6월절 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셨습니다. 다 아셨죠? 이미 오실 때부터 예수님은 자기가 이 세상에서 오신 이유가 뭔지, 이 세상에 온 이유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십자가에 그 제물로 자기를 주고 유월절 양으로 자신을 주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속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다 아셨다는 거예요. 지금 그때가 이미 임하는 줄 알았어요. 이 밤이 지나가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제 잡히시게 되고 돌아가시는 그 날이 이르게 된 겁니다. 잠시 저 뒤에 달력을 한번 보세요. 우연인지 필연인지 저 양이 저를 빤히 쳐다보고 있습니다. 우연이라고 할 수가 없는데 자꾸 눈에 들어와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저를 저렇게 빤히 쳐다보는 것 같아요. 바로 6월절 양으로 돌아가실 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이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럴 때에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느 때까지? 끝까지 사랑하셨다. 끝까지.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자기 사람들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신학적으로 표현을 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3장 16절인데 거기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는가? 아니면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자기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는가? 어느 쪽이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니면 여기에 있는 말처럼 좁은 의미로 자기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느 쪽이에요? 1번이야 2번이에요? 왜 이러셔요? 처음부터? 1번이 아니죠? 말씀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기로 작정한 사람? 구원하시기로 택한 사람. 본문의 말씀은 사도 요한이 표현한 것처럼 자기 누구를?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택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 사람들을 어느 때까지 사랑하셨냐면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여기서 끝까지라는 말은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완전하고도 영원히 사랑하셨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릴까요?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완전하고도 영원히 사랑하셨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끝까지라는 말은 정도적인 의미에서 끝도 됩니다만 질적인 의미에서도 끝까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사랑하셨다는 얘기예요. 이 6월절 이 날에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제정하시고 그리고 뒤에 가서 보게 되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많은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만 요한복음에는 잘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만 다른 복음에는 이때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기가 먼저다, 자기가 큰 자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치고받고 말로 싸웠어요. 예수님은 이 밤이 지나면 어떻게 되는데? 잡혀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데 제자들은 그걸 몰라. 그런 형편을 보시고도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어느 때까지?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사랑을 우리가 정말로 깨닫는다라고 하면 우리는 자격이 없어요.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가? 예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조그마한 어려움이 닥치거나 우리가 인생 살아갈 동안에 또 고난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예수님께서 진실로 나를 사랑하시는가에 대한 의심을 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목사인 저도 그래요. 주의 종입니다만 저도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무감각할 때도 있고 그러면 안 되는데 사람이기 때문에 하물며 목사가 그럴진데 성도들은 오직 가겠느냐? 그렇습니까? 조용해지니까 긍정의 의미가 아닌 거군요. 여러분들은 늘상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네, 그럴 줄로 압니다. 저보다 훨씬 더 좋은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가시기를 원해요. 그런데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참 예수님의 이 사랑 앞에서 감히 정말로 우리의 믿음의 형편을 보게 되면 돌아보게 되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심령이 어두워가지고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할 때도 있고 정말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본문에 있는 것처럼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했는데 정말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가 의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다고요. 그러나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느 때까지 사랑하셨다고요? 한 사람만 대답한 사람만 복 받을지어다. 한 분만 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느 때까지 사랑하셨다고요? 예, 그래 다 복 받으시겠네요.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끝까지. 그러니까 이 말을 뒤집어서 생각하면 우리가 예수님 앞에 뭔가를 한 것 같고 내 기준이에요. 내 기준. 내 기준으로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한 것 같고 충성한 것 같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교회에서 직분을 맡아가지고 충성할 때에는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나도 예수님의 사랑에 보답하는 것 같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낙심하고 절망할 때에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까? 사랑하실까요? 정답이에요. 지수 너만 저기인 것 같아. 우리가 못났을 때에도 예수님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그 얘기를 지금 1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로마서 8장을 한번 가보세요. 로마서 8장 38절에서부터 39절, 어느 분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로마서 8장 38절에서부터 39절. 예.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무엇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렇게 확신한 가운데 사도 바울이 얘기했어요. 그 말씀처럼 우리가 못났다라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형편없다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물끄러미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가장 사랑을 의심할 때에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인 거예요. 아이를 키워보신 분들은 더 잘 알 겁니다. 아이가 사랑스럽게 할 때만 아이들을 사랑하고, 부모의 말을 잘 안 듣고 떼쓰고 토라져 가지고 삐치고 밥 안 먹는다라고 문 탁 닫고 자기 방에 들어가 가지고 문도 안 들어줬을 때, 그때도 변함없이 자녀들을 사랑하십니까? 더 그때 사랑하시지요? 그래, 감사해. 감사. 그렇게 사랑하신다고요, 예수님께서. 사랑 의심하지 마세요. 첫 번째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까지 사랑하신다고요? 끝까지. 이걸 꼭 기억하십니다. 두 번째는 2절부터 11절까지 예수님은 제자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냐면 섬기면서 사랑했어요. 섬기면서 사랑한다. 보통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고 제자들이 스승을 섬기는 것인데, 예수님의 사랑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반대로 섬기면서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제 2절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2절 돌아보시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더니. 자,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었던 이 가룟 유다. 자,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도 사랑하셨을까? 그럴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더 사랑하셨을 거예요. 뒤에 가서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예수님께서 이걸 아셨어요. 처음에 제자를 12사도 가운데 한 사람으로 가룟 유다를 택했을 때부터 이 사람은 나를 팔자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아셨어요. 아시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가룟 유다를 제자로 선택을 하시고 3년 동안 말씀으로 잘 가르치시고, 마지막 그 순간까지 1절에서 그랬죠. 제자들, 자기 사람들 어떻게 하셨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사랑으로 돌봤으나 그러나 누구 같은 사람도 있었다고요? 가룟 유다 같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데 3절 보시면,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먹으실 때 단순한 저녁이 아닙니다. 이 저녁은 바로 성만찬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마련하신 그 성만찬 자리에서
그 자리를 저녁을 먹기 중에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과 오셨다는 것을 다 아시고 난 다음에 다른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이 4절에 나오지요. 4절 보시면 저녁 잡수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5절 이에 대하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뭐를 씻겨 주셨다고요? 발을 씻겨 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를 시작하여. 정황상으로 보게 되면 저녁 먹다가 갑자기 일어나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얘기합니다만 요한이 기록하는 초점이 그렇게 기록했던 뿐이고, 이제 논리적인 순서로 얘기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밥 먹기 전에 뭐를 씻는 것처럼 손을 씻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제 만찬을 하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대야에다가 손을 해가지고 손발을 다 씻어 주신 거라. 어린 아이들을 대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다는 겁니다. 그걸 보고 6절 보시게 되면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가로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자기 발을 씻기려고 하자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자기의 더러운 발을 씻기시는 것이 인간적으로 봤을 때 너무 황통하고 또 그렇게 되니까 자기 발을 씻기는 것이 선생님이 제자의 발을 씻긴다는 것을 자신의 윤리적인 생각으로는 좀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거죠. 뭐 학자들마다 의견이 다르긴 합니다만 베드로가 나이가 제일 많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도 철이 조금 들었었는지 선생 대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 특별히 자기의 발을 씻기는 것, 베드로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베드로의 신앙으로는 이걸 이렇게 말하는 게 어쩌면 당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다라고 얘기하고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쭤보면, 그럼 과연 12제자 가운데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발을 씻겨준 사람은 누구일까? 그걸 묻기 전에 맨 마지막에 씻겨준 사람은 정황상으로 봤을 때 누구인가 하면 5절과 6절에서 보시게 되면 베드로인 것 같아요. 나도 베드로 맨 마지막에. 그래야 7절 이하에 있는 이 뒤에 있는 그 긴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줄 수 있으니까요. 그럼 마지막이 베드로였다라고 하면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맨 처음은 누구였을까? 맨 먼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줬을 때에 처음에 씻겨준 사람은 누구일까?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미 앞에서 나와 있어요. 2절에서. 누굴 것 같습니까? 가룟 유다. 가룟 유다. 초대교회 때 교부였던 크리스토스톰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발음이 조금 어려운데 크리소스톰. 발음이 좀 어려워요. 어려운 말이 계속돼서 그 사람이 주석에다가 그렇게 달았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처음으로 발을 씻겨준 사람은 자기를 팔 것으로 알고 계셨던 가룟 유다의 발을 씻겨주셨을 것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주석가들이 이에 공감을 해요. 제자들의 발을 씻길 때 특별히 많은 사람 중에서 자기를 팔 가룟 유다의 발을 가장 사랑스럽게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가장 정성스럽게 그리고 가장 긴 시간 동안 씻겨줬을 것이다. 이렇게 주석을 달고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 공감을 해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죠. 누구까지도 사랑하라? 그렇지요. 몸소 실천하기 위해서 가룟 유다의 발을 먼저 씻겨주셨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표현해요. 예수님의 사랑을 표현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부터 8절 한번 보세요. 로마서 5장 6절에서부터 8절 어머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사랑하셨는가 보면
6절에서 그랬어요. 우리가 아직 어느 때에?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7절 보면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한 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또 8절에서 그랬어요. 우리가 아직 언제일 때에? 죄인이었을 때. 또 9절과 10절에서는 다른 표현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말씀 따른다라고 하면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참으로 가장 예수님을 어떤 의미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가룟 유다를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신 거라고. 왜 그런가? 이 밤이 지나면 잠시 뒤면 가룟 유다는 은전 30에 누구를 팔게 됩니까? 예수님을 팔고, 그 죄가 너무 자기 양심에 갇히게 되어서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고 죽게 돼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다른 복음서에서는 차라리 뭐하지 않으면 못했다? 나지 않으면 못했다 라고 평가를 하시는 것처럼 그 영혼이 너무 불쌍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서 정말 원수까지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 보면서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하는, 예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하는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가르쳐 주십니다. 19절 난 다음에 7절 보시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죠. 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치되 나의 하는 것을 네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베드로에게 지금은 네가 알지 못해. 왜 알지 못하는가? 오순절 성령의 강림의 역사가 있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50일이 지나서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치신 이유, 부활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그때서야 깨달아요. 그때서야. 바로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 미리 내다보시고 이 말씀을 주셨던 겁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해야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모든 일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게 됐다는 진리도 깨닫게 되는 거고, 조금 건너뛰어서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같지만 결국 따지고 보면 누가 이 자리에 인도를 하셔서? 성령께서 인도를 하셔서. 답을 이미 제가 얘기했죠? 오늘 이렇게 처음 본 얼굴들이 좀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내 발로 온 것 같습니다만 그 마음을 감동하시고 이 자리에 앉게 하신 것은 결국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한 것이고, 그리고 그 이면에는 누가 감동하셔서? 성령께서 감동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감동하시면 지금 네가, 사도 베드로가 이 말씀을 이해하지,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다음에는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는 알지 못하니까, 진리를 알지 못하니까 8절처럼 베드로가 얘기하죠. 8절 보시면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베드로의 신앙 입장에서 그때 당시의 신앙으로 봤을 때에는 어찌 감히 선생님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그 높고 높은 예수님께서 한낱 죄인에 불과한 나와 같은 자의 발을 씻기실 수 있겠습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베드로의 말이 사실이 맞지요. 그렇지요? 인간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베드로의 말이 맞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네가 나와 뭐가 관계가 없다. 상관이 없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즉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건 잠시 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 십자가의
그 보배 피로 이 제자들의 모든 죄를 사해 줄 것을 표징으로 삼아 주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신 거라고요. 그러면 이걸 씻기지 않겠다라고 떼를 쓰고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을 부인하게 된다라고 하면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누구에게 임하지 않는 거죠? 베드로에게 임하지 않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말하는 건 과한 말씀이 아니지.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9절에서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9절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어디도 씻겨달라고요? 손과 머리도 씻겨주소서.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수제자로 삼으시고 베드로를 사랑하셨는가 하는 말씀을 여기에서 알 수 있어요. 베드로는 성격이 다혈질이고 급한 게 사실입니다만 주와 복음을 위한 거라고 하면 물불을 가리지 않아요.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 앞뒤 죄지 않아요. 먼저 앞을 나간다고요. 그래 아멘입니다. 그렇게 나가셔요. 그래 감사. 그래요. 손과 발도 씻겨달라고 얘기를 했다.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베드로의 성격을 예수님께서 더 이용을 하신 거지요. 그랬더니 10절에서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어디밖에 쓸 필요가 없고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고 온 몸이 깨끗하니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다. 이미 목욕했다는 것은 이미 중생한 자를 얘기를 하는 거죠. 중생한 자는 처음 믿었을 때 예수를 주님으로 영접했을 때 죄사함의 은혜가 임했던 저와 여러분과 같은 사람들. 여러분들 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지요? 아멘 안 하신 분은 뭔가요? 지금 이미 예수님을 다 영접을 했죠? 그러면 뭐한 자들입니까? 다 목욕한 자들이지요? 목욕한 사람들이에요. 이걸 신학적으로 표현을 할 때에는 기본 회개라고 얘기해요. 기본 회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다 예수님 안에서 거듭난 자들인 거예요. 목욕한 자는 거듭난 자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목욕을 신학적으로 표현할 때 세례하고도 연관을 지은게 되는데 세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죄사함의 표로 기독교 성례 가운데 하나인데 그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물론 세례를 받지요. 죄사함의 표징으로. 세례는 그러면 1년에 뭐 여러 차례 받나요? 평생 한 번 받나요? 평생 한 번 받죠.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했다는 표시로. 그것처럼 이 목욕하는 것도 예수님을 통해서 목욕하는 것도 말씀으로 목욕하는 거듭나는 것도 평생에 단 한 번이에요. 한 번. 성령의 역사로. 그런데 뭐는 계속 씻어야 되냐면 발은 계속 씻어야 돼요. 중복 거듭난 사람도 저와 여러분들도 이 한평생 살아가면서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죄를 짓지요. 이 한 주간 살아갈 동안에 죄 짓지 않고 이 자리에 앉아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여기 앉아 있으면 안 돼요. 어디 가야 되죠? 한 주간 동안 살면서 목사님 저는 자신할 수 있어요. 한 주간 살면서 아무 죄도 짓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안 되고 어디 가셔야 된다고요? 저 위에 가셔야죠. 주님하고 같이 사셔야 돼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연약하기 때문에 다 죄를 져요. 그래서 기도할 때에 아멘하고 지수처럼 그래요 고마워요.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해야 돼요. 즉 발 씻는다는 거는 계속해서 중복으로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심정으로 발을 씻는 겁니다. 발을 씻는 거 날마다 계속해야 돼요. 우리가 어디 갈 때까지? 천국에 갈 때까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 11절 말씀하시죠.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를 아시면 다 깨끗한 건 아니라고 그랬어요. 즉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지를 알기 때문에 다 깨끗하지는 않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12절에서부터 17절까지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행함의 본을 보이면서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말로만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앞에서도 그랬던 것처럼 행하면서 본을 보이면서 정말로 제자들을 그리고 주님께서 맡겨진 양떼들
사랑하셨다는 얘기입니다. 12절 보시면 그 가르침을 주신 거예요. 12절 보시면 저희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이것의 의미를 너희가 아느냐라고 물어본 거지요. 그러나 그 당시에 제자들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앞에서도 이미 말씀드렸어요. 누가 강림하시고 나야? 성령이 강림하시고 나야 그걸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13절 보시면 13절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자, 이 말씀 속에서 참 주의 있게 봐야 되는 13절과 그리고 14절 보시면 이 말씀을 정말 우리가 유념해서 봐야 됩니다. 헬라어 원어를 보게 되면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라고 이렇게 우리말 개역 성경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만 헬라어 원어를 보게 되면 요 앞에 관사가 붙어 있어요. 관사. 영어를 공부하신 분들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더 잘 아실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말에는 관사가 없어요. 근데 영어나 헬라어에는 관사가 있어요. 굳이 관사를 넣어가지고 번역을 한다면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어요. 너희가 나를 그 선생이라 또는 그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다. 이게 뭔 말이죠?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아서 다시 얘기할까요? 너희가 나를 그 선생이라 또는 그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바로 그 선생이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 바로 그 전날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바로 메시아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그 선생으로 그 주님으로 알고 따랐는데 지금은 그 말의 의미를 잘 모르지만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시고 난다라고 하면 너희가 믿었던 예수님이 그러한 분이라는 사실을 체험적으로 다 알게 될 것이다는 뜻이에요. 지금은 정치적인 메시아로 또는 다른 목적으로 예수님을 알고 있지만 장차 성령이 강림하시면 이분이 바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러 오신 구원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내가 바로 그런 주님이다 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참 귀한 말씀이에요. 14절 보시면 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를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어떻게 하는 게 옳다고요? 씻기는 것이 옳다. 섬기고 연약한 성도들을 돌보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유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15절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뭐를 보였다고요? 본을 보였습니다. 본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셔서 정말 연약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돌보고 참된 스승의 본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던 것처럼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겼어요. 그와 같이 너희가 정말로 믿음이 큰 자라고 하면 믿음이 어린 백성들을 믿음 가운데서 사랑 가운데서 돌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3대 중앙교회 성도님들 다 이 자리에 모였는데 정말 여러분의 믿음이 큰 자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면 믿음이 어린 자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섬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의미에서 얘기합니다. 제가 교회에서 3대 중앙교회에서 목사니까 군림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섬겨야 됩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섬겼던 것처럼. 그리고 자 안수 집사님들과 권사님들과 우리 교회는 장로님이 안 계시니까 그런 분들은 평신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고요? 답을 이미 말씀을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섬겨야 됩니다. 섬겨야 돼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10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0절 보시면 어느 분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0절
아니, 디모데전서 5장 10절. 예. 선한 행실을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뭐를 시키며 발을 씻기며. 성도들의 발을 씻긴다는 것은 섬김의 본으로 성도들을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지상에 있는 교회들이 해야 될 의무가 그리고 사명이 여기 있어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맨 위에 그랬죠?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뭐라고요? 여기 위에 있어요. 여기 위에. 예수 안에서 뭐라고요? 가족입니다. 가족은 그렇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다 가족인데 가족은 남편이나 아내의 허물을 덮어줍니까? 아니면 동네방네 나가가지고 나팔 붑니까? 어느 쪽이에요? 남편이나 아내의 허물을 어떻게 해야 돼요? 가려줘야 돼요? 아니면 동네방네 마이크 들고 가가지고 이런 일을 했다고 나팔 불어야 됩니까? 어느 쪽이죠? 이미 답을 다 알고 있는데 제가 너무 당연한 걸 물으면 여러분 대답 안 하실 거죠? 가려줘야 되죠? 자식의 허물도 동네방네 떠들어야 됩니까? 가려줘야 됩니까? 가려줘야 되죠? 그러면 앞에 있는 저기 우리 표 그대로 우리도 삼재중앙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믿어서 한 가족이 됐습니다. 그럼 옆에 있는 성도를 한번 보셔요. 뭐 보시면 어떤 분이 됐는가 한번 보십니다. 그 사람의 허물을 다른 교회나 다른 성도들 앞에 동네방네 다 나팔 불어야 된다? 아니면 어떻게 해줘야 된다? 아멘이시죠? 아멘 했어요? 네, 아멘 했으니까 이제 지금 오늘부터 보자고요. 다른 데 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못 써. 못 쓴다. 제가 이거 30분 동안 설교할 때 이 한마디를 하려고 이렇게 긴 본문을 택했습니다. 성도들의 허물 어떻게 하라고요? 가려줘야 돼요. 나팔 불지 말고. 아멘이시죠? 그럼 설교 다 한 겁니다. 16절 17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17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뭐가 있으리라? 복이 있으리라. 정말로 행하며 성도들의 허물을 가려주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습니다. 정말로 복이 있어요. 그런 복을 누리시고 예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예수님처럼 성도들을 사랑하시고 끝까지 예수님께서 성도들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옆에 있는 성도들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섬기고 봉사하며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 나가는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